하나님 아버지, 늦가을의 공기가 차갑게 변해가고 바람에 실려 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앞에 고요히 멈추어 섭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과 인생의 덧없는 후회와 탄식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생명의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제 드렸던 추수감사 주일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위로해 주셨고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대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조차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감격이 순간의 감격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이들의 고귀한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이 땅의 모든 세대에게 굳건한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짜기는 더 깊어져 가고 있고 분열의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열과 대립의 어둠은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빛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함으로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복지, 외교와 안보, 교육과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그 이름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을 날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사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영적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그 모임 위에 성령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 합심과 협력, 그리고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무가 진행되어 한 해를 돌아보며 소망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익숙함의 역설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익숙함에 안주해서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하기를 도전하지 않는다, 새로운 변화를 놓치게 된다라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익숙함의 역설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그 익숙함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익숙함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견고한 벽을
날마다 깨뜨리는 우리 자신만의 거룩한 도전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익숙함이라고 하는 견고한 벽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막 손꼽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함이라는 늪에 빠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시 여깁니다. 하나님께 더 큰 선물 달라고, 더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막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익숙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신뢰가 기반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주셨고 정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풍요와 번영이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풍요와 번영이 바알에게서 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자리가 약간 독특한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친 들로, 즉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풍요로운 곳도 아니고 안전한 곳도 아니죠. 보통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고 위험한 장소이고 메마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광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장소, 다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가 오늘 본문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칭의 회복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두 가지 호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고 두 번째는 바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 이게 다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소위 기능적인 신이었습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마치 자판기의 버튼처럼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소위 거래였습니다. 마치 복채를 내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칭은 남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쉬입니다. 바알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종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죠. 풍요를 위한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무의미한 곳입니다. 모든 기능이 정지된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광야는 잠잠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혀서 그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듯이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걸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너는 그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바알로 나를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영원한 이쉬로 고백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나의 익숙함에 늪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의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는 실패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했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범죄의 자리이고 심판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장소, 가고 싶지도 않은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심판의 자리,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 그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아골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책감의 자리,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리, 너무도 부끄러운 자리, 그래서 피하고 싶은 자리, 잊어버리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진실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의 회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력, 그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가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이었죠.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회복을 통해,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즉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즉 로암미에서 암미로, 히브리어로 로가 부정의 의미니까 그것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전에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버려질 현실에 처해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이 단어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어미가 그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듯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치 부모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일까? 23절에 따르면 그 고백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에서 말하는 회복의 절정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오늘 매 순간마다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익숙함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매 순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